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한 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전에 이제 사무엘상 이 31장까지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그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근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의 벗 요나단도 함께 죽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요나단도 함께 전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상 31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에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참 다윗을 많이 괴롭혔죠.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평생 동안 괴롭혔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니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죽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왔던 그러한 모습이라면 아마도 이제는 내가 해방되었구나, 더 이상 그런 위협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도,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정말로 좋아했던 벗 요나단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굉장히 비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전사했기 때문에, 전투 중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 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표현들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많이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자신이 섬기던 사람이었고, 또 원수된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형편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통한 그런 심정을 감추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가야 될 길은 또 앞에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슬프지만 사울 왕이 죽었고, 또 자신의 너무나 좋아하는 벗인 이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가야 할 앞길은 계속해서 가죠. 이제 슬픔은 뒤로 하고 다윗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한 걸음 도약해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그동안에 그의 삶 가운데에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길을 방향을 설정해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형편에 다윗이 처한 형편 같았으면은 어떨까요? 경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상을 하셨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실일지 모르겠는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그야말로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그 앞길에 대해서 재차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닥쳐 있더라도 때로는 내 판단이 너무나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이끌림이 막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실감도 있고 허탈감도 있고 우리가 늘 겪을 만한 일들이죠.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 겪을 때잖아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 때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있으면 절망하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며 그렇게 다 놓아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럴 때이겠지만 다윗을 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길을 묻고 그 응답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사울이 죽었고 또 요나단도 죽었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이때에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장면이 2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1절에 내가 유대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유대에 참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한 성읍으로 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무언가 예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헤브론이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은요 유다 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 헤브론에 묻혔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가나안 정복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 헤브론에서 승리해서 갈렙에게 취하도록 했던 아주 가나안의 주요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영광의 상징이요 또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다 지역에 있어서는 헤브론 하면 여기는 영광이고 성공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을 때 다윗이 그곳에 다다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 사람들이 그곳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야,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근데 이제는 헤브론에 다다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상징, 성공의 상징인 그 성읍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제 내가 영광의 상징인 이 헤브론에 왔구나.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정말 한시름도 마음을 놓을 순간이 없었는데, 야, 이제는 이곳에서 내 편이 있으니까 내 편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야,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겠구나. 내 가족의 안위와 내 평안이 보장되는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땅으로 내가 이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안정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많아요. 너무나도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아, 이제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야,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 방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헤브론은 유다 땅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 이스라엘을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보통 온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도 물론 헤브론이 중요한 땅이지요. 그렇긴 한데 유다에서 한정적인 그러한 이 지역 안에서는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 안에서는 그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지만, 그 안에서만 그 중요성이 부각될 뿐이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인 곳들이 더 있었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곳이 마침 중심지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를 왕으로 추대를 하는 내 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입장이라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너는 평안히 지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 머무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윗은 헤브론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넘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헤브론 유다 땅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와 보니까 내 편이 있고 저 블레셋의 위협을 넘어서서 내 편 유다 사람들에게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온갖 좋은 대접을 다 해주는 이런 상황, 어쩌면 참 머무르고 싶을 만한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헤브론이 영광과 성공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어쩌면 헤브론은 우리끼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광과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늘 원하고 계세요. 그걸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헤브론이 영광과 성공의 상징이라면 내가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헤브론이 우리끼리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해주고 우리끼리 잘 봐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명하신 그 사명은 유다 사람들끼리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그 모든 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사실은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헤브론은 우리끼리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끼리의 문화가 참 많이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우리 사람, 우리의 왕 이렇게 지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요, 학연,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혈연, 지연, 그렇게 끼리끼리 봐줘야 되죠. 밀어주고 땡겨줘야 성공할 수 있고, 우리끼리라는 그런 범주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서 우리끼리 성공하면 돼, 우리끼리 영광을 얻으면 돼, 우리끼리 잘 봐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대신 그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교회도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가끔 이렇게 교회끼리 대항해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살벌합니다. 완전 진짜 뭐 이거는 교회끼리의 이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해요. 저기한테 지면은 뭐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뭐 몸싸움이 치열하다 못해 나중에는 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쟁심,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구분하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우리만 영광 받아야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교회를 떠나서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완전히 타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문화, 세상이 참 좋아하는 우리끼리 문화예요. 그거는 세상이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문화를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의 모습이잖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일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 맞기도 합니다. 근데 틀리기도 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울타리 딱 쳐놓고서 나 구원받아야 돼, 나 천국 가야 돼, 나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 가만히 놔둬, 딱 울타리 쳐놓고 내 것만 잘하고 내 인생만 잘 챙기고 그렇게 나는 교회 와서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갈 거야, 내 신앙만 할 거야, 그렇게만 딱 하고 그냥 한 주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 모습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을까요? 그 모습 안에 참된 은혜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때때로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렇게 완성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영광의 상징이고 성공의 상징인 저 헤브론에만 가면, 어떻게든지 가기만 하면, 그 응답만 받으면 헤브론으로 너 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운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끼리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헤브론에 딱 다다라서는 야, 이젠 됐다,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나만 잘 되면 돼, 야, 우리끼리만 잘 되면 돼, 우리끼리 잘 지고 볶고 우리끼리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축제를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헤브론에 갔어도, 헤브론이 성공이었어도, 헤브론이 영광이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너머를 보는 것. Beyond Hebron, 헤브론을 더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임의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복 주시고 마치 나 말고 다른 세상은, 저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저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거기는 항상 저주하실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임의대로 우리가 설정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등져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고,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꼭 세상의 이웃들과도 완전히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선민 사상을 가졌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이 곧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과 완전 원수져라, 그들을 등져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종교 철학의 기본에서 종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의 배타적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타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등을 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는 다른 종교와 사실은 타협하지 못하는 속성이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진리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면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이렇게 자꾸 꼬이네요. 네?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진리는 하나여야죠.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만약에 그 진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배타성이 없으면 진리가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진리가 여러 개면 안 되죠. 또 하나의 진리도 다른 것과 만나면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고 이상하게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가 배타성을 갖는 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그런 배타성이라는 것이 그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그 속성이 너무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좀 변질되어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 진리를 고수해야죠. 그 진리가 맞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그 진리 외에 우리는 다른 건 따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맞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는 것은 가끔 보면은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진리고 뭐고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 집단에다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배타성으로 변질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우리가 가지는 배타성이라는 것이 내가 손해보면,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뭐 교회 안에서가 되었든 교회와 교회 간의 그런 모습이 되었던 교단과 교단 간의 모습이 되었든 간에 다 나쁜 것들이고 다 악한 것들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교단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가 그런 배타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이웃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의 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듬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적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폐쇄적인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합니다. 와서 봐라.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 누구나 와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말 그대로 누구나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우리 곁에 만약에 와서 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종교의 속성 중에 배타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종교 철학 이론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론의 기준도 세상 학문이죠. 세상 학문으로 그렇게 범주를 나누어 놓고 그 이론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1번 종교가 맞다. 2번 아니다. 네,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1번에 안 드시길래 2번에 다 드실까 잠깐 생각했다가 맞다, 이게 아니었지라는 생각을 제가 깨우침을 바로 얻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종교가 맞겠죠. 기독교니까요. 기독교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독교가 종교이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 자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종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배타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나는 기독교, 너는 무슨 교, 너는 무교, 너는 불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는 뭐 다른 걸 믿는 사람이고, 그냥 구분만 짓고 배타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설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면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이 될 때면은 방법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축복이 되었든 회개의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끝이에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다일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서만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회개의 진정한 열매도 있고 축복의 진정한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고 끝난다면 우리가 누군가 같이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함께 예배하겠습니까? 축복의 열매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끝이라면은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 명령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모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PPT가 없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그걸로 끝난다는 생각은 부분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공동체의 진정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은 어떨 때에 완성된다고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표현될 때에, 그 온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올 때에 그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직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후에도 헤브론에 갔어도요, 다윗은 아직 유다 땅의 왕이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을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죠. 나름대로 그가 머물고 싶었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헤브론의 왕이었다는 것은 아직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북쪽 땅에는 여전히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사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이 헤브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다를 넘어서, 유다의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기록하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울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주었던 사람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이 다윗을, 블레셋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것도 PPT는 없는데 제가 말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의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그리고 요나단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사 지낸 다음에 7일 동안 금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일, 그 블레셋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엄청나고도 힘든 일을 해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 자신도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2장 5절 읽었잖아요.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걸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참 놀라운 사실, 또 은혜로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까?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다윗이 몰랐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윗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느 누군가가 했고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알게 하고, 또 사울이 그렇게 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요나단도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아마 그냥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다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모습, 그냥 거기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합니다. 아,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이 모습들을 보고서 다윗이 무언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우들, 빈자리에 항상 또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그 이웃이 있기에, 우리의 교우들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늘 그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알려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둔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죠. 내가 은혜를 알았고 또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고 또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신앙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기꺼이 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직접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헤브론이라는 울타리를 넘습니다. 자신에게 어쩌면 스스로 이 한계점을 이렇게 딱 쳐놓고 있었을 만한 그런 때인데 그 울타리를 넘습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간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쳐놓는 그 울타리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갚겠다.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헤브론처럼 주시는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설 때에 지금에 있는 이 평안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에 있는 이 만족감은 조금 더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은 더 크거든요. 그 은혜가 더욱 크거든요.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까? 그 축복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